아멘.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남편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웁니다. 그 후에 가만히 놔둡니다. 이상 끝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남편들이 행복하대요. 자, 그러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주 안아주고 뽀뽀해줘야 합니다. 명품백을 사줘야 합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처가에도 잘 가야 합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빨래도 해줘야 합니다. 함께 여행을 하고요. 일찍 귀가해야죠. 사랑을 속삭이고 연락을 자주 합니다.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어깨도 주물러 줘야 합니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가지가 더 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남편은 되게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요, 정말로 델리케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나갈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나갈 때가 사뭇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고, 4장에서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편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과 아내, 즉 가정의 이야기로 스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권면의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명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전의 옛 관계들의 모습이 새롭게 탈바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먼저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성도의 삶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맺히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성도의 삶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맺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차례대로 남편과 아내의 바람직한 관계, 그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 주인과 종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며,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성도가 되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교회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조직 체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은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그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제를 하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유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정 오이코스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정으로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나갑니다. 형제, 자매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보다 작은 단위를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 모습도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장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그 유닛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야말로 작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유닛, 가장 기초적인 유닛이지만 이 기초되는 유닛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회와 동일하게 연결선상에서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This mystery is profound, and I am saying that it refers to Christ and the church. The mystery that is mentioning here is about our family unit and also the church. 같은 거라는 거예요. It's on the same page. You cannot separate the two and say church is church and family is family. But really it is one. Where we really, the place in our family has to be a place where we can show and demonstrate the love of Christ. Church has to be the same way too. 지금 교회와 가정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해요. This is a profound mystery.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I am talking about the church and the family.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연결선상에서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가정의 개념으로, 몸된 지체의 개념으로 함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아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아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아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in order for us to really establish and develop a healthy family that God meant for us to be, we have to start with introspection. 이게요, introspection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먼저 내가 발견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모습,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22절과 2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22절은 여기 오신 모든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25절의 말씀은 모든 형제님들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배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형제님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메가리가 없네요.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남편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귀담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잘 들어, 복종해야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말할까? 참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해 보거나 얘기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랑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랑해봐. 내가 복종하지 말래도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할 것을 강요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발 부부 싸움 하시면서 이 구절 쓰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면 누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까?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꾸로 듣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하면 나에게 유리한 구절들을 갖다가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 가운데 If this was the way you've been thinking that my wives, you have to be obedient to me, submissive to me because this is what the word of God says. If that's the way you've been thinking, you got everything wrong. 여러분, 동전의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요, 아내들로부터 순종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남편이 그런 순종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내들에게 봐, 나한테 순종해, 복종해 말하면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맞다고 하셨는데. 네, 내 아내 내가 먼저 봐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Why? It's the same way.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죽기까지 나를 좀 사랑해 봐라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첫째로는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나 이것을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아내로 하여금 내가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내 가치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내는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내가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요. 오늘 내 아내가 안 왔는데, 오늘 내 남편이 안 왔는데 나중에 설교 보내야지.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건강은요, 남편은 남편의 것을 들을 때, 아내는 아내의 것을 듣는 순간부터 주님이 만드신 건강한 가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을 때 내가 내 배우자의 티를 빼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티를 가지고 당신이 이래서 그런 거야,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자아 성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 가정의 건강은요,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편의 위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당시 에베소서의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아니 그 당시 그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생각이 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혁명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차별들이 다 철폐되었습니다.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God, man and woman. Whether you're Jew nor Greek, you are all in one in Christ.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남녀 구별 없이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존재적으로 위치적으로 동등합니다. 우월, 열성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능상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에 아내들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쓰여있는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가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신 가운데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갑니까? 그럼 내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남편에게 아내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동일한 복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복종의 기준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 되세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정이라는 유니사 하나님이 주실 때도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남자의 우선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치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 센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권리가 더 많은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능상 펑셔널리티에 있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이 개념이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요? 남자의 머리가 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위치적인 높낮이가 없어요.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정말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인텐스한 프레이를 드리면서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Lord God, please, if possible, I don't want to take this cup. Can you remove this cup away from me? But not my wills, but yours to be done.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부족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inferior, 열등하고 남편이 superior,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섬기며 복종하며 그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세멘교회 자매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동일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남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복종받을 만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내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는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당연히 다스리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들을 향해서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아내의 복종보다도 남편의 사랑,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남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은 그 희생만큼 대가를 치르며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남편들이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앞에 있었던 말씀만 듣고 아내에게 여보 잘 들었지? 잘 좀 들어. 지금까지 내가 들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이 최고야. 은혜는 이럴 때 받는 거야. 복종하라 복종.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뭐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모든 남편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아내로부터 그렇게 순종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먼저 아내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러할 때만 이런 요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가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 그것은 성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혈육 간의 사랑이고, 필레아가 있습니다. 필레아는요, 그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직역을 하면요,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페가 쓰여 있어요. 아가페인데 동사로 아가파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명령어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랑하라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디 사랑할 만한 데가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하죠. 또는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이신 모든 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본문에 나오는 아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사랑하지 않을 만한 모습을 띄어도 사랑만한 조건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너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요 지금 2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히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악취가 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흠이 많습니다. 냄새나고요, 이것저것 묻어 있고요, 아직도 옛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남편들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 아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아직 부족해도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흠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흠없고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아내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으세요? 아내의 모습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 이것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들이요, all the wives will be presented to you without spot or wrinkles. The Bible says. 누구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블레임할 수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흠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 주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아내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원하는 완전한 아내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형제님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는 아내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은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말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동일한 사랑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가정 가운데 남자를 머리로 질서로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셨어요. 그 뜻은요, 팔다리는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이 뜻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요,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남편의 잘못이에요. 가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형제님들, 우리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을 더욱더 깊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 아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흠이 없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한 가정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둘이 하나가 됩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나이 많은 분이건 젊은 분이건 다 막론하고 정말로 잘 들어야만 합니다.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합하다라는 단어 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또 유교 사상이 강한 가정일수록 이 말은요, 되게 반가운 말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유교 사상 문화권 안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옛날 어르신들만 해도 아내들이, 여자들이 시집을 간다고 말했잖아요. 출가 외인으로 여겼습니다. 시집을 가면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고, 집안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남편의 집안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존재에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안에서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지기 전에 그러나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설 수만 있다면 분명히 떠남을 통해서 합함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스콜라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것이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콜라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죠.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여기다가 이거 붙이기 위해서는 풀질을 하겠죠. 풀질해서 딱 접어버리는 것을 프로스콜라오라고 불러요. 풀질을 하는 거예요. 합한다라는 것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풀로 종이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종이를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떨어지죠. 이것을 강제적으로 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개념 속에서 찢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유닛인 가정이라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떼려가면 찢어지고 상처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함이 없이 동등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성령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요,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의 모습도요, 옛날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뜻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건강한 가정은요,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내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로 하여금 순종받을 만한, 복종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부터 정말 희생적인 사랑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편의 위치를 내가 인정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를 두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흠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아직도 악취가 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나를 온전하게 흠 없고 정말로 부족함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내 사랑하는 아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흠 없고 부족함 없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순종하며 건강한 가정 만들어갈 때 우리 모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이제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그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축복,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신 축복, 자녀를 주신 축복, 또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 축복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로이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나갑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리는 11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아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기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 그 외에 많은 헌금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갑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길 소망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부부관계 위에,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귀한 교제를 가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체육대회 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